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오늘도 본문이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요 앞에 있었던 말이 지금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16절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기회를 사내라,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악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명,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찾아내야 되는, 사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계속해서 대조가 이어지는데,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고,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대조를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15절에 있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와 동일한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나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지난주에 나눌 때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다. 이게 이제 지혜 없는 자이죠.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고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 하나님과 내 삶을 연결시키지 않고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지요. 참 놀랍게도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모두 다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주의 뜻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어리석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안타까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무언가 많은 일을 하지만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또 하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네가 한 거 한번 해봐라 하고 많은 일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의 열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의 열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온 그 삶의 열매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없다 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열매를 찾았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었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처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어서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예를 술 취하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는 것이란 단순히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지혜 없는 삶,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삶, 어리석은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느냐 하면 술을 취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다 보니 여러분하고 꼭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성도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또는 어떤 교단이나 선교단체에 따라서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딱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하고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술 마시는 것만으로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을 마시는 것으로 지옥 가는 것이나 술을 마시는 것으로 그 성도가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것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술 마시는 것은 각자의 기호에 따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술을 권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술 마시는 것이 단순하게 마시고 안 마시고 취하고 안 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유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술 마시는 것과 술 취하는 것 의미적으로는 구별되지 않습니까? 술 마시는 거하고 술 취하는 것 구분 안 되십니까? 구분 되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별이 되십니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죄의 특성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아주 그 위험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이거는 조종할 수 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보는 거죠. 사단은 죄의 관계에서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아주 잘 사용하는데 한 가지는 죄를 우습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하여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만들고 또 하나는 죄를 무섭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술에 대해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술 취하는 데까지 난 안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 안 취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취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난 괜찮아 하는 사람은 이미 괜찮지 않습니다. 아직 끄떡없어 하면 이미 그는 끄떡 있는 겁니다. 사전에서 취하다를 찾아보니까 네이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운으로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에 마음이 쏠리어 넋을 빼앗기다. 세 번째는 사람이나 물건에 시달리어 얼이 빠지다시피 되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육체적인 부분은 아주 강조하지 않아요. 계속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정신, 넋, 얼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국어사전도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 정의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다라는 말은 술 기운으로 정신이 흐려져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마음과 넋과 혼을 빼앗기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우리를 비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알코올의 특징이에요. 알코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약품들이 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점점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 정도는 내가 넘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한국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음주 국가인 거 아십니까? 예, 굉장히 높아요. 한 사람이 먹는. 거기다가 우리는 폭음 문화잖아요. 폭음 문화. 전 세계에서 신비롭게 생각하는 폭탄주도 제조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죠.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정말로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한결같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결같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죄하여 말합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본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가 술 취한 거 아세요? 예.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노아 창세기 9장은 언제예요? 홍수가 다 끝나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깨끗하고 된 다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멸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군기가 빡 들어있어야 될 때 아닙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를 재배하자마자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서 어느 정도였느냐 완전히 취했어요. 그 집에서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발가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보고 하나는 죄짓고 하나는 둘은 덮어주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 관점이라면 하나님께서 노아만 이 자식 하고 정신 차려 하고 노아만 벌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만 제정신 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여 남겨놓으셨습니다. 더 큰 실수가 있습니다. 롯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9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만약에 술 취하지 않고 제정신이었다면 이 일을 그냥 놔뒀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술을 먹인 것이지. 이렇게 술은 항상 우리를 실수하게 하고 취하게 하여서 술 취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실수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은 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잠언 23장에 있습니다. 29절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예, 29절부터 39절에 말하는 거 누구한테 있느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이게 누구한테 있느냐?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렇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고 31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왜냐하면 그것이 붉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번쩍이어 아름다워 보여서 순하게 내려가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하게 되면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라,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33절에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될 것이다.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이게 딱 술 먹은 사람들의, 아니, 술 취한 사람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35절에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어나서 깨면 어떻게 한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술 취한 것의 이 상태가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너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다 흔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 취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탄은 기뻐 춤을 출 것이며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술에 사로잡히어서 죄로 내려가는 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슬퍼하시고 근심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탄은 기뻐하며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다가 목사가 됐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알코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알코올은 양리학적으로 볼 때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다. 저희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알코올은 흥분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기분이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흥겨워지고 하니까 이거 흥분제고 생각하는 다른 마약들과 다르게 알코올은 진정제다. 그것은 무엇보다 뇌 전체의 가장 중대한 중심부를 약화시킨다. 우리 뇌 중추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그 중심부는 무엇을 하는 데냐 하면 절제, 지혜, 이해, 분별, 판단력, 균형 모든 것을 평가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곳이다. 우리가 절제하며 지혜를 내며 이해하며 분별하며 판단력을 하며 균형 감각을 가지는 그 중추를 약화시켜서 진정시켜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최고의 상태로 행동하게 만드는 곳을 진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폐해를 가지고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술이라는 진정제를 사용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잠재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풀어놓습니까? 우리 안에 짐승을 풀어놓고 날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술 취했을 때 기분이 좋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평소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술에 취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세월을 아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술 취하지 말라 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순하게 술 취하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로 끝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술 취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는 말씀이 제목이 뭐죠? 네,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제 뭐 1장을 한 지가 워낙 오래돼서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죠.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도덕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부분의 건강을 염려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영적인 명령이며 신앙적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시에서 술 취하는 것은 단순히 음주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를 지배하던 문화, 그것은 이제 그리스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생각할 때 그리스 로마를 연결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문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는 술 취하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적 기쁨을 얻거나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뭔가 호기심이 확 생기지요. 야, 그러면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술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예. 그 종교가 도대체 뭐지? 자,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술의 신 디오니소스. 우리 많이 들었던 라틴어로는 바카스 신. 바카스도 거기서 나왔어요.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는 항상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술을 마시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것은 에베소도 다르지 않았는데 술 취하는 것은 영적인 요구 중에 하나였어요. 에베소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아데미라고 하는데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거대한 곳이었어요. 이 신전은 그들의 자랑이었고 아르테미스는 그들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신전에서 최고의 제사, 최고의 종교적 경험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황홀경 속에 빠지는 것, 카타르시스 속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신과 소통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신과 소통하고 있다. 감정이 격해지고 흥분해서 완전히 기절하여 넘어지면 신과 함께 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 일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들을 준비하는데 그 신전에서 뭘 준비하느냐면 감각적인 음악 그리고 춤 그리고 술 취함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감정들을 고조시키고 감각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흥분, 만족,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체험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감각적인 노래와 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 취함, 오늘날 우리 삶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반복적인 비트의 음악이 가득한 클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가끔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클럽을 보면 클럽의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변해왔어요. 우리 20대나 이럴 때하고는 전혀 달라져서 요새 그 비트를 따라서 어떻게 춤을 추나 생각할 정도로 빠른 음악들, 반복적인 음악들에다가 현란한 빛들이 정신없이 오죠. 왜 그런 그 현란하고 화려한 빛들과 또 빠른 비트의 음악들이 그곳에 존재합니까?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감정이 흥분 때문에 술 취하는 것과 똑같이 돼요. 그래서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클럽에서만 있지 않고 대부분의 술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풍경만 해도 이 주거지로 개발된 이곳에 얼마나 많은 술집과 유흥업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는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 했던 것들과 똑같은 타락한 영적인 제사가 음악을 통하여 춤을 통하여 술 취함을 통하여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단순하게 건강을 염려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도덕적인 타락을 염려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명령이며 신앙적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우리에게도 도덕적인 명령을 넘어서 영적인 명령이며 신앙적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할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을 지킬 수 있으며 주를 따라가며 주의 뜻을 이해하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술에도 취하지 말라. 오늘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성령의 명령을 듣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고,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만약 술 취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하면 안 되죠. 어디 가야 돼요? 술집 가야 되죠. 술집 가서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술집 가서 술 취하지 말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성이 일어날 것은 맥주병 던질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술 취하다 하지 말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악한 이 시대의 방탕한 사회적 형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방탕하다, 원어의 뜻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다예요. 방탕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소티아인데 이 소티아가 소테르 곧 구원이고요. 아가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방탕한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술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술 취하는 것과 급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급이 같은 것, 같은 급. 방탕한 그 급이 같은 거,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의 조카도다. 아멘.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던 삶인데, 언제 족하다? 지나간 때의 족하다. 전에는 그때는 족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에 족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음란이 나오지요, 정욕이 나오지요. 목사님, 그것도 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술 취함이 나오지요, 방탕이 나오지요, 향락이 나오지요, 우상숭배. 이거 다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제가 이게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챕터를 줄였어요. 그 챕터 중에 한 가지가 뭐였느냐 하면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거든요. 돈이 우상. 짧게 잠깐 얘기를 드리면 돈이 우상이에요. 사실은 돈은 대단한 종교체계예요. 대단한 신앙체계예요. 왜냐하면 돈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10만동 이렇게 사용하실 때 10만동 종이에 10만동을 가지고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포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카페 한 잔 무슨 하나 어쨌든 세트로 해서 먹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10만동 하나에 쌀국수 한 그릇과 커피 한 잔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 인정해요. 누가? 우리 모두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기로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고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삶.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이 가장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천적 무신론자를 말할 때 돈에는 반대가 돼요. 돈에 대해서는 나는 돈을 따라가지 않아. 내가 돈을 섬기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을 섬기는 사람들, 실제적 유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김과 돈을 섬기는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성경의 명령은 정말로 신랄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상숭배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자신 있게 여러분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시대가 정말로 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넘어가서 이제 또 하나 더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술 취함과 동급으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 우리의 영을 빼놓는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은 전에 무엇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렇게 육체의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일과 열매의 차이점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지 않아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우리 생을 마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사람. 자, 그러면 그때, 그건 이제 다음에 또 말씀 나눌 건데, 육체의 일이라고 말했어요. 육체의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죄들은 마치 고구마 줄기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른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고구마 캐보셨어요? 허니윤이 고구마 캐봤니? 나중에 엄마 아빠하고 한번 체험학습 한번 가자고 말씀드려봐. 그러면 고구마 하나를 딱 잡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구마 하나만 안 나와요. 그걸 들면 줄줄이 고구마들 줄줄줄줄줄 따라 나와요. 이것이 마치 여기에 나와 있는 죄들과 같습니다. 하나 잡으면 줄줄이 따라 나옵니다. 모두 다 우리의 영들을 병들게 하고 지혜롭게 못하게 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술 취하는 것처럼 이런 죄에 탐닉하고 이것들 속에서 거짓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헛된 것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것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들을 하는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악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들을 구해내야 되는 고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고귀한 사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술 취함이나 이런 세상에 모두 취하는 모든 것들, 헛된 것들, 썩을 것들, 멸망할 것들의 마음 빼앗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여서 어리석은 날을 보내지 맙시다.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맙시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술 취함을 비롯한 모든 방탕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사탄은 우리 입에 단 것만 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입에 쓴 것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담고 쓰고 쓸수록 더욱 귀한 줄로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